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53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성령사에게 실제 강의할 때라든지 또 은사특강 시간을 통해서 강의할 때든지 보면은 이거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제가 일주일에 20팀 가량 더러운 사단마귀, 군대마귀, 귀신 들어있는 분들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정말 영적으로 눌려 있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게 만들 정도로 막 충동하는데 그러면 정말 지옥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삶이 싫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사단이 막 그렇게 충동을 하거든요. 그때 그 가족이라든지 바라보는 가족이나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충동만이 아니라 귀에다 대고 죽어 음성이 들린다고요. 근데 그게 이거 싫어 안 듣고 싶어가 아니라 끝도 없이 죽으라고 얘기하고 너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것에 절망을 한다고요. 그리고 머릿속 마치 뇌를 지배하는 것처럼 조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자살 충동만이 아니죠. 몸이 아프다고요. 사단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서 두통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야가 점점 희미해져서 흐려지는 거. 그러니까 눈이 침침한 젊은 사람인데도 노안이 온 것처럼 눈이 침침하고 어둡고 그리고서 무슨 눈 안에 무슨 거풀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마귀 낀 것처럼 잘 안 보인다고요. 안약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눈의 침침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픈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내 몸 안에 영화 속에 나오는 SF 영화나 에어리언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배에서 이렇게 꿀럭꿀럭 이렇게 배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배 안에 진짜 어떤 기생충 생명체가 큰 게 있어서 주먹만 해요. 마치 그 엄마들이 아기가 좀 크면 태동을 느끼면서 아기가 발로 찼다 그러는 것처럼 아니 말도 안 되는 건 엑스레이 찍어보면 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이만한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 애형체가 배에서 꿀럭꿀럭거리면서 진짜 무슨 배만 말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얼마나 배가 아픈 줄 알아요? 복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존재 때문에 아프다니까요.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위액이 분비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항상 가슴이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가슴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해지는 사람들은요, 환상으로 사단이 무슨 삼지장 같은 거 들고 자기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눈을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찔끔찔끔 아찔 도전한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가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 인간관계 깨뜨리고요. 누군가가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증폭돼서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도 저 사람 미쳤대, 저 사람 정신병자래, 저 사람 귀신 들릴 때 막 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일까? 막 거기에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림에 인해서 공황장애가 나오기도 하고 강박증이 생기기도 하고 결벽증이 생기기도 하고 사단마귀가 씻어 넌 더러운 손 씻으니까 씻어 그냥 비누로 씻었는데 또 씻고 비누로 씻고 알코올로 되어 있는 티슈로 씻고 내가 손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져요. 그 강박증, 결벽증, 공황장애 아니면 위의 통증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그 장 폐색도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똥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게요. 그리고 어떤 먹는 건 있는데 살이 하나도 안 찌고 삐쩍 말라요. 암 환자, 말기 환자처럼 삐쩍 말라요. 이런 것처럼 사단 마귀로 인해서 정신적인 영적인 것이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도 피폐해지는 일들을 제가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럼 보면 목사님 내 귀에 뭔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이 사단이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게 느껴져요? 아예 들려요? 아니면 느껴져요? 아니면 가끔 갑자기 잠자는데 잠을 안 재우니까 잠을 못 자게 한다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여기서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땡 하고 무슨 광야에 광야랜다 제아의 종소리처럼 땡 하고서 종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차인벨 소리가 삥 눌리기도 하고요. 똑똑똑 하기도 하고요. 이런 소리 나기도 하고요. 이런 박수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람 목소리로 들리면서 막 뭐라고 그냥 채널 잡음 있잖아요. 무슨 똑바로 해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시시 하는 채널이 잡음 소리가 들리고요.
이게 남들이 보면 정신병자라고 할 텐데 말도 하지 못하겠고 정신병자는 아닌데 정신병은 아닌데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고통을 교회 내에서도 쉬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제가 일주일에 20팀 이상 안수도 해주고 귀신도 내쫓아내고 이런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면 자살을 한다니까요. 그 지옥으로 이 사단이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요 이게 축사은사는 신윤사랑 똑같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그 고통과 아픔 또 사단으로 인해 생겨난 질병이 내게로 다 와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게 순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고통이 고스란히 온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사 은사자나 신윤사자들이 기도하다가 고통받고 기도하다가 힘들고 버거우니까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신윤사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고기 좀 많이 사주세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러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잘 먹으시고 잘 쉬시고 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축사에 대한 문제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은사에 대한 은사 궁금한 거 많잖아요. 신윤사가 뭔지 지혜 은사가 뭔지 지식의 은사가 뭔지 뭐 수많은 은사들에 대한 궁금함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수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을 텐데요. 자 오늘 저는 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또한 중요한 사실은 교회 모든 교회가 해야 되고 모든 목사님들이 해야 되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성도 간에 서로 해야 될 일인 거 가장 중요한 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또는 예수님 안 믿고 있는 분들한테 전도하는 거 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죠. 근데 오늘 저는요 제가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몸이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성령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상담하는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오늘 자살하겠다고 쥐약을 준비해 놓고 아니면 어떤 뭐 먹으면 죽는 어떤 약을 준비해 놓고 농약을 준비해 놓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저를 또 어떻게 알아 가지고 전화 물론 제가 출판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 카페를 통한 블로그를 통한 또 유튜브를 통한 사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 어떤 교회 전화나 저희 핸드폰 전화가 알겠죠. 지금 저희 출판된 책에는 제 핸드폰 번호가 없는데 제 책이 처음에 2004년도에 책이 처음 출판됐을 때 거기에는 제가 잘 그 세계를 몰라서 핸드폰 번호를 넣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수만 권이 팔렸어요. 그리고 저 베스트셀러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에 거기에 적혀있는 핸드폰 번호로 제 책을 읽고 무작정 새벽 2시, 3시에 전화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책을 재판 낼 때는요. 그 핸드폰 번호를 다 뺐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한밤중에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갑자기 전화 오는 것은 없게 되었는데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는 죽겠다고 하는 자살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전화하는 일들도 있고 제가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살에 대한 그 충동이나 마음들을 이제 갖지 않게 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또한 저의 사역 중에 하나고 성령 사역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얘기고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교회 내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아니면 뭐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날 버렸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실연의 아픔이든지 배신의 아픔이든지 아니면 뭐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뭐 계획했던 일이 안 되면 그 좌절감이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아마 그런 뭐 형제님들끼리 자매님들끼리 아니면 교회 내 목회자에게 이런 호소하면서 목사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아니면 정말 저 죽을까요?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대한 얘기를 저의 실제적인 얘기를 몇 가지를 해드릴게요. 자, 저도 그때 제가 책이 많이 출판이 되고 책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한밤중에 갑자기 저에 대한 전화번호를 아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라는 경우가 있었던 그 케이스였는데요. 자, 어느 날 한밤중인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한새벽입니다. 그러니까 한새벽이니까 전화를 받을까 망설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요. 저희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한밤중에 전화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셨다니.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고 지금 병원 장례식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장례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한밤중에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한밤중에 저게 전화 올 일은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번호가 뭐가 모르는 번호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몇 번 전화 받은 중에도요. 제가 모르는 번호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전화했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한 새벽 2시에 전화 넣고 누구네 집 아니에요? 아닌데요. 얼마나 황당했던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번호 하나를 다른 거 눌러가지고 저한테 전화 온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웃으시면서 아마 목사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아무튼 자 이런 게라서 저도 이제 받아야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어쨌든 그날 전화를 딸깍 받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다짜고짜예요. 자기가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나를 어떻게 아는지 그런 거 하는 말도 안 하고 다짜고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한 개만 빨리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한새벽에 제가 자다가 저 전화벨에 울려서 누구 교인이 누가 돌아가신 건가 그래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은 나에게 아직 내가 잠이 덜 깨서 비몽사몽인 나에게 자기가 죽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가지만 빨리 이야기하라고 다짜고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한영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십니다. 지금 자기가 사는 자취방에 쥐약을 준비해놨고 전화통화가 끝나면 곧 먹고 바로 자살을 하겠다. 벌써 자살에 대한 마음이 머리 끝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살할까 하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한순간에 고한영 목사한테 한 번 전화해보고 죽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내게서 고한영 목사에게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를 듣지 못한다면 바로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생인데 삶의 목표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그저 세상이 허망하고 다 부질없고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교회 다녀봐도 삶의 목표도 안 생기고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머릿속을 빙빙 도는 텅 빈 메아리처럼 들리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이 고민 저 고민 다 해봤는데도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한영 목사님이 쓰신 글을 언젠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도리교회 카페를 뒤져서 어떻게든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한 번만 나 죽기 전에 쥐약 먹고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전화 한번 고한영 목사한테 해보고 그 목사님조차도 내게 삶의 의미를 못 주면 죽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 깊은 저녁에 자살약 사다 놓고 곧 죽겠다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그저 죽고만 싶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죽기 전에 그 마지막 그 시간을 내게 신락 같은 희망으로 전화를 건 거더라고요. 이 청년을 어떤 말로든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풍전등하여 위길발입니다. 한밤중에 아닌 밤중에 뭐 홍두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먼 밤중에 무슨 봉창두둑인다는 그런 것처럼 깜짝 놀랐고 황당했고 죽겠다 그러니까 어한벙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릿속에 수천 가지 무엇을 말해야 되나 무슨 위로를 줘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좀 엉뚱한 생각이 퍼뜩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담할 때 지금 죽겠다고 하는 자살하겠다는 사람한테 한 가지 그 희망의 이야기만 해줘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다리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생명의 전화 있잖아요. 전화하라고. 그게 누군가에게 내 한마디나 죽고 싶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안 죽는데요. 근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을 때 결국은 뛰어내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서울에 있는 수많은 대교회 그 중간쯤 여러 군데 보면 전화기 설치되어 있고 생명의 전화하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뭐냐면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성령께서 순간 저 상대방에게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되는지 지혜로 하나님의 순간 내게 내 입에 할말을 담아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저에게 엉뚱한 생각인데 갑자기 제가 늘 누구에게 전화 오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청년에게 그 이야기가 필요했던 건지 제게 딱 순간 퍼뜩하고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곧 죽겠다고 내게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지 못하면 이 전화 끊고 죽겠다고 하는데 제가요 그 사람한테 아니 살아야 되지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면 죽어야지 어떡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요 하나님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될 희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오래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유 죽는 게 소원이라면 뭐 죽어야지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이것도 작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서는요. 그러나 또 있어요. 그렇게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나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 맛난 음식, 유명한 음식, 맛집에서 하는 최고의 음식 다 먹어보고 죽으면 죽어도 늦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맛난 음식, 진귀한 음식, 한국 대표 음식,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 다 먹어보고 나서 그때 죽으면 죽더라도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예수님께 더 기도해 보세요 라든지 그랬으면 벌써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죽는 게 소원이라 어떡해? 죽으면 죽어야지. 근데 이 세상에 진귀한 음식, 맛있는 음식 많은데 그런 거 다 먹어 죽으면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가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혜로 제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신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것인데 혹여 돈이 넉넉하지 못하고 현재 수중에 돈이 없다면 아니 한 달 알바라도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한 달 알바라도 열심히 하고 돈을 모아서 아니 뭐 요즘 뭐 보통 그렇게 아주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뭐 저 지방에 요즘 텔레비에 막 나오잖아요. 맛집 어디 뭐 인천 맛집, 서울 맛집, 뭐 무슨 구 맛집, 강남구 맛집 있잖아요. 무슨 동 맛집, 뭐 순천 맛집, 전주 맛집 지방에도 있고요. 많아요. 일산 맛집도 있고요. 뭐 그렇잖아요. 많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또 비싸지도 않아요. 비싸봐야 만 얼마고요. 무한리필도 해봐야 2만 원, 뭐 3만 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진짜 비싼 음식은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음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죽을 것인데 혹여 돈이 넉넉하지 못하고 현재 수중에 돈이 없다면 한 달 알바라도 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먹고 싶은 거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을 다 찾아서 세상에 이런 맛있는 음식도 다 있었는가 다 먹어보고 죽으면 죽더라도 좀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죽을 마당에 못해볼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청년한테 맛있는 음식을 원 없이 먹어보라는 제안을 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엉뚱한 대답이었는데 제가 전화 오는 모든 분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이런 전화를 많이 했지만 제가 이 대화는 이 청년에게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순간 성령께서 이 청년이 들어야 될 말, 이 청년에게 위로가 되는 말, 이 청년에게 신랄 같은 희망이 될 뭔가 죽지 않을 이유가 될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상담할 때 이런 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요. 내 이야기를 가만히 골똘히 짧은 시간에 듣던 청년의 목소리가 충격을 받은 듯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흥분하고 놀라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의미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한 가지라도 있다는 것에 그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서 뭐하지? 이랬는데 뭐 교회 가봐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기도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니 제가 그냥 한번 다 먹어보고 맛집이라고 생긴 거 다 찾아가서 전국 각지 다 먹어보고 죽으면 죽더라도 억울하지 않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살아갈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제게 갑자기 전화해서 공손하게 고한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절 살리셨습니다 하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살렸어요 하며. 자, 그 청년에게 던진 저의 한마디. 그 청년이 지금 꼭 들어야만 하는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시며 성령의 메시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쨌든 고한현 목사 인생에 귀중한 한밤중에 전화 받은 내용이지만 그 전화로 먹고 싶은 거 맛집 다 찾아다니면서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 청년은 진짜 먹고 죽는 게 아니라 살아갈 의미를 발견했다고요.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치를 발견했다고. 고한현 목사 인생에 오늘 귀중한 한 명의 생명을 또 전화 한 통화로 구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고한현 목사 또한 이미 저는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11시면 자요. 그러니까 1시쯤이면 벌써 깊은 잠에 들어가 있을 시간인데요. 집 전화가 아닌
제 핸드폰으로 그 깊은 새벽 시간에 요란하게 전화벨이 또 울리는 겁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새벽에 저한테 전화벨 울리는 것은 교인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저랑 나랑 아무 상관없는 분이 실수로 번호 하나 잘못 눌러서 저한테 전화 오는 그런 얘기겠죠. 받을까 말까 이번에도 또 망설이다가 또 혹시 모르니까 그때처럼 그 청년 같은 사람일까라고 또 핸드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한 자매가 전화를 저에게 하신 거예요. 전화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곧 목숨을 끊고 자살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 가슴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 1시에 푹 깊이 잠들다가 너무 전화벨 소리에 받았는데 이제 곧 자살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한 벙벙 황망한 거예요. 깊이 자다가 전화벨 소리에 잠시 깨어서 비몽사몽이었는데 잠이 후다다다닥 확 달아나면서 갑자기 급작가 내가 전화 한번 제대로 못 받으면 이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훗날 하나님이 네가 전화 소리 받아서 저 사람 죽었다고 나 책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신이 막 바짝 들더라고요. 막 신경이 곤두서요. 내 전화를 받아보고 나서 바로 자살해서 죽겠다니까 마음이 황망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자매에게 왜 전화를 했는지 다급하게 사연을 물어봤어요.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서 자기가 자살한대. 자기에게 이렇게 저렇게 꿈을 통해 위로하신 적도 있고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일이 없는데 위로는 하셨는데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이 현재 너무 망가졌고 피폐해졌고 너무나 어려워져서 이렇게 내 인생을 방치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짓말쟁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게 전화상으로도 마구 원망을 쏟아놓고 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자기를 버리셨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자살 이유고, 두 번째는요,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딱 알려주신 게 직감이었어요. 참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적 없어요. 이 자매님이 사랑하던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떠나갔습니다.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이 여자에게는요, 하나님 네 남자한테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꿈도 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찌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남자는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된 겁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남자도 버렸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는 벌써 다 깨달아지고 뭔 내용인지 벌써 딱 파악이 됐는데 또 위로를 해야 됩니다. 자, 직감적으로 누군가 절절한 사랑을 나누던 그런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별 통보를 받은 거예요. 사람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그 남자가 떠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떠난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그 남자도 자기를 버렸다는 얘기고. 셋째도 있어요. 자, 셋째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쌍욕을 했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욕설과 악담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자기는 신성모독과 성령 회방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차피 천국 못 가니까 지옥 갈 거고 어차피 지옥 갈 거고 하나님 어차피 버렸고 자기는 성령 회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욕설 있잖아요. 먼 뒤에 새끼, 놈,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정말 듣고 싶지도 않은 욕들이 정말 많죠. 이런 욕을 하나님께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쌍욕, 더러운 욕, 성령 회방에 대한 욕.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된 이 상황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 회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욕을 그렇게 잔뜩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뭐라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어쨌든 목사님 저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무슨 영화 속이에요. 나 돌아갈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성령 회방죄 너무 하나님께 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죠? 이제는 저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저는 하나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저주, 하나님을 저주, 욕설을 하나님께 퍼부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했고 성령 회방했으니까 이제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100% 지옥 갈 것이니까 이젠 자기 삶은 완전히 쫑났다고,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쫑났다고 그래요. 자, 그 자매의 이야기를 첫째, 둘째, 셋째, 말 되죠? 첫째, 둘째, 셋째 차근차근 듣고 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때요. 지금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제가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 녹음 기능 한 걸 제가 나중에 타이프를 다 쳐가지고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지금 강의할 때는 제가 그 타이프해 놓은 거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요. 그때는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 이런 성경 말씀이 들어있었나 할 정도로 막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시고 막 다급해요. 이게 제대로 얘기 안 해주면 이 자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얘기를 전해줬는데요. 설령 우리가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하는 신성모독을 했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오면 하나님은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에.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령 해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쌍욕했는데 돌아오시면 용서해 주신다고요? 진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일독을 안 한 자매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도 전해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은 붉은 죄, 성령 해방을 했고 성령을 모독했고 하나님께 쌍욕을 했어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널리 용서하시라고,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희게 되리라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자, 사람은 연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막 그 자매에게 전달을 했어요. 또한 꿈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시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를 했습니다. 다 급하죠. 성경 말씀 근거를 막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세요 자매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요? 거짓말 안 하셔야 한다고 써있네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못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구나. 성경 말씀을 증거했어요. 조금 더디 이루어지는 것일 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자매의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달래면서 다독여서 이야기하니까요, 방금까지 저에게 죽겠다고 죽으려고 한다는 자매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이제는 성령 해방도 했고 성령 모독도 했고 하나님께 쌍욕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절망을 이야기하던 그 자매가 마음에
안정을 찾는 느낌이 수화기 너머의 자매 목소리로도 느껴지더라고요. 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버리신 거 정말 아닌 것이지요? 예, 자매님. 하면서 얘기해요. 저 예전에 신앙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당연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 정말이지요? 예, 정말입니다. 자매가 안도의 한숨을 수화기는 방금까지 죽으려고 그랬나 봐요. 약속 준비해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방금 전과는 다른 밝은 목소리로 제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한영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니셨으면 제가 하나님 오해하고 어리석게 자살을 범해서 지옥 갈 뻔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절 살리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자매를 돕고 힘주시고 다시 자매 인생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니 씩씩하게 하나님 잘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 다 받아서 행복해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게 은혜 갚는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이제 그 자매님이 늦은 시간 갑작스레 전화드려 죄송하고요. 또 긴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따스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연거푸 하시다가 전화를 끝내는 거예요. 새벽 1시에 갑자기 죽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께 나는 돌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시고 막 그래서 이제 죽겠다고 이제 곧 이 전화통화 끝나고 죽겠다고 새벽 1시에 전화해서 다급하게 전화하던 그 자매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하고 딱 전화를 끊으니까 정말 제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면서 막 떨리고 저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할까 해서 내 머릿속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신학 공부했던 거, 성경 공부했던 거, 외웠던 거, 묵상했던 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쏟아부어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그 위로했던 것들이 쫙 하고 하는데요. 방금까지 막 폭풍속을 질주하듯이 한 생명을 살리려고 전화기에 붙들고 있었는데요. 요즘 제가 전화 상담할 때는 이어폰도 쓰고 여기 골디폰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없어가지고요. 제가 손 들고 했다니까요. 한밤중에 이랬고 손이 얼마나 소화기 들고 이거 20몇 분 통화하면요. 손이 떨어져 나갈까지 아파요. 무겁더라고요. 자, 핸드폰인지라 옛날 핸드폰 큰 핸드폰이었는데 옛날 핸드폰 오래 들고 있잖아요. 10분만 들고 있어도 뜨끈뜨끈해요. 언제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옛날 거예요. 요즘은 괜찮은데 핸드폰인지라 전화기가 열을 받아가지고요. 내 뺨까지 뜨끈뜨끈하고 전화기도 뜨끈뜨끈한데요. 남은 배터리가 100%였는데 통화를 했는데 남은 배터리 잔량이 한 칸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가 딱 끝나면 지금까지 그 상대방과 통화한 시간이 깜빡깜빡 하면서 몇 분, 몇 초 동안 통화했다는 게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딱 보니까 24분 22초라고 하는 통화 시간 전화기 화면에 숫자 메시지로 24분 22초, 24분 22초가 깜빡깜빡 하면서 이만큼 통화했다고 뜨더라고요. 24분 22초. 한 생명을 24분 22초 만에 살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대통령 되고 재벌회장 취임하고 세상 사람 다 보란 듯이 성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제일 성공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 고한영 목사 내 생애 동안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24분 22초를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기꺼이 투자해야 하리라고 고백하고 다짐해 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귀신 축사 사역 그런 맥락의 일환이에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 제가 기도만 해주면, 제가 저 귀신을 내쫓아주면 저 영혼을 고통 주지 않고 자살시키지 못하고 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지옥으로 소멸시키면 되는 그런 일이든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이 찾아와서 죽겠다고 하는 이런 형제나 자매이든 간에 오늘 저와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든 사역자든 사명자든 우리 모두는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고 저대로 놔두면 지옥으로 죽어갈 수가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1시에 전화 받아서 제 모든 전력 질주해서 최선의 상담을 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되었던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라고 전화가 딱 끝났을 때 제 전화기 핸드폰에 깜빡깜빡 통화시간 24분 22초.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24분 22초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은사사역, 저와 여러분의 성령사역,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고 신앙의 유익이 되었다라고 여겨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또한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저는 더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